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무슨 죄가 있나 정직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오늘 네가 없네. 십자가의
다시 불러봅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유일함이라 나의 왕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해 하시는지, 무엇을 배우게 하시는지, 어떠한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이 깨달아져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또 내 삶을 변화시키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4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4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죽어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을 위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님을 위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상하느니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 비교로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데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누구가 있나보냐 그가 누구에게 오지 않느냐.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너희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익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 유익함, 유익하다. 유익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렇죠? 또 친숙함과 더불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유익함이라는 거죠. 아, 이거 유익한 겁니다 했을 때 나쁜 거 준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아, 이거 유익한 겁니다 했을 때는 좋게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익함이라는 뜻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유익함을 해석하게 되면 좀 특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배워와서 체득한 유익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게 될 때에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유익한 게 무엇인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좋은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익함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우리는 좋은 것을 어떻게 구별해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한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유익함을 분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그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며 매일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래서 죽어서 무덤에 있었던 나사로를 부르심으로 말씀이 끝났는데, 자, 그 자체로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님의 말씀 뒤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45절과 4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오늘 드러나게 되죠. 예.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심 그 자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또 예수를 더욱 미워하는 유대인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도 하나님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아멘. 예수를 미워하려고 해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미워하려면 합당한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미워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명분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 공감이 가야 되는 명분이겠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를 찾았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지는 것하고 로마인에게 빼앗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거는요, 당시 로마의 탄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생각이 별로 좋지 않은 민심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있죠. 지금 좋은 방향으로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되면 로마와 부딪히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어떠한 결과를 확신하면서 얘기해요. 그렇게 되면 로마한테 잘못 보여서 로마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당연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로마의 힘은 엄청 세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항했다가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 모든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왜 로마를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이게 진짜 힘이 센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자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위치가 있거든요. 정치와 종교와 손을 함께 잡고 가면서 권력과 재산 이것을 손에 쥐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은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거예요. 건들면 좋아질 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 흥하고 이것보다는 내 위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중적으로 뭘 얘기해요? 그렇게 했다가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탄압 속에 있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더 지키고 싶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원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자들, 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유익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들이 얻고 있는 유익함은 어디서 옵니까? 로마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로마로부터 나에게 유익한 것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익함이라는 것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봤을 때 나에게 좋은 것은
로마로부터 오는 거야. 그래서 로마의 힘을 키워줘야 되고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항하려고 할 때 막아야 되는 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유익함은요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범위가. 자, 나에게 유익한 거지만 지금 이스라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익한 것이 모든 백성들에게 유익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는 유익할지언정 백성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 밑에 있으면 있을수록 탄압받고 핍박받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그렇게 본다면 이 유익함이 진정 유익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호하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유익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유익하지 않는 거라면 그건 정말로 유익하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함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뭔가 이렇게 정의로운 발언 아니에요? 되게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래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가야바가 어떠한 사람인가? 가야바는요, 대제사장 가야바는 나중에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이 불법 재판 오밤중에 그 밤 늦은 시간에 사람들 다 모아서 재판 만들어서 예수님이 죄인임을 증명하게 하려고 했을 그 모든 일을 중점적으로 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사람인데 근데 오늘 49절에서 50절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정말 이거 보면은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위한 말씀으로 분명히 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게? 가야바 그럼 신앙을 제대로 찾은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다시 한번 볼까요? 49절과 50절. 너희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게 근데 예수를 못 박는 것에 중심이 된 인물이 할 말인가? 저는 계속 이거를 궁금해하고 싶다라는 거죠.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에 대해서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러한 말이 지금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적인 구원 계획이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데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51절과 52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아멘.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시키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 입술에 그 말을 담아주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시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똑같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과 더 이어서, 왜냐하면 똑같은 지금 챕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드러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계속 영광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유익함을 온 세계 만방에 우주 전체에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유익함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 있어서 피조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실까 안 중요하실까요? 그걸 좋게 받아들이든 좋게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무조건 유익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사탕을 좋아합니까? 채소를 좋아합니까? 사탕을 좋아해요? 채소를 좋아해요? 둘 중에 뭐 먹을래? 그러면 100에 99. 윤호는 초콜릿 안 좋아하죠. 윤호는 초콜릿을 안 좋아해요. 처음 봤습니다. 초콜릿 안 좋아하는 아이를. 그런데 어쨌든 100이면 99는 사탕을 선택한다. 그런데 건강에 좋은 건 뭐예요? 당연히 채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응이 중요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지금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이게 가장 좋은 거다라는 것을 세상 전체에 드러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피조물은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인지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유익함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익함을 유익으로 얻으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난 존재인지를 아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익함은요, 어느 한 소수 부류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 전체에 유익한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부어지는 은혜로운 유익이고 누구나 누리게 되는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보다 좋은 거는 없다. 그래서 유익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와야 한다라고 꼭 믿으시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그 위치에 놓아주신 그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를 어디서부터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로마가 자기들의 위치를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로마의 권력이, 로마의 정치 세력이 자기들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러니까 무엇이 유익한지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겠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로마로부터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그들이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도자들부터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니게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의 존재를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근원을 파악하고 내가 정말 주고 싶은 유익함을 다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좋은 거 주시고 싶으시니까 시작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의 근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은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부인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 자랑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도 알거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 그러나 사실이 그러함에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 오늘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대제사장을 사용하신 겁니다. 대제사장.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직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 스스로 만든 직분 아닙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임명하신 직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이념이나 그 사람의 사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말씀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상식적으로는 이게 만들어지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치를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끔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가야바라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 그 사람의 역량, 능력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위치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일은 되어질 수 있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오늘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그런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드러낼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존재로 그냥 선택받은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뭘 잘해서 갑자기 그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려고 그들을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나를 택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유익함이 뭔지 종교 지도자들이 무엇을 되찾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 오직 믿음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행하실 이 십자가 사건, 예수 대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오늘 십자가 사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49절과 50절 말씀 제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이걸 믿는 게 가장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유익함의 정의가 뭐라고요? 뭘 유익하다고 해요, 우리가? 좋은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그런데 그 좋은 것의 전제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거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우고 체험하고 알고 온 것과 비교해보면 이거 make sense 돼요, 안 돼요? make sense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죽는 게 어떻게 나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또 누군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유익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한 민족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한 개인이 아니라 그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믿음 주신 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시크릿 언어 같은 겁니다. 시크릿 코드 같은 거예요.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부류가 아니라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이 범위까지, 유익함의 범위까지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 어디까지요? 5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니로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한 사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망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익함,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온 백성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이 유익함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요,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는 입장의 사람들이 이 유익한 것을 진정 유익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53절 말씀입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자,
근데 이거 되게 모호한 거 아세요? 근데 예수가 죽어야 복받는, 아니 유익함이라고 하셨죠.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게 그렇게 따지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럼 이 잘했다는 거야, 못했다는 거야? 네. 잘잘못을 따질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유익함에 대한 반응은 어때요? 그냥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런 거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죠. 죽여버려야 되겠다. 유익함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난 필요 없고 나는 로마로부터 유익할 거니까 죽여버려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려는 계획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이렇게도 죽으셔야 되고 저래도 죽으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은요, 사람이 미움으로 시작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러한 죽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유익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끌고 가시는데 그 죽음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지금 사용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세상을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잖아요. 뭔가 세상 1% 상류계층이 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그림 위에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바꾸는 것 같고 특정 정당이 정권을 잡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을 얻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함만 있으면 우리는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분별해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나쁜 쪽으로 가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아니에요. 5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기 위해서 되어져야 할 일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자, 지난주 말씀만 해도 제자들이 말렸어요. 주님, 선생님, 랍비요, 지금 유대 지역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거기 지금 눈 시퍼게 뜨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셨어,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지금은 어때요? 사람들이 죽이려고 모의하니까 피하셨대요. 자,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손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 손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함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음에 하나님이 그 유익함을 위해서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 그런데 이 유익함을 받는 자들은 이거를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게 된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예수님 못 박아서 시원하겠죠. 예수님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얻을 것을 얻게 될 것이니까 시원하겠죠. 그러나 죽음 앞에 서서 하나님 만나 뵈었을 때 그땐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를 봤을 때 정말 유익함이 뭔지를 알아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해요. 하나님을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피하신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마 서로도 난리가 났어요. 내 생각에는 말이지. 이제 명절이니까 명절 때는 항상 나타나셨거든. 이제 올 거야. 그러면 그것 때문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 잡자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잡자. 여러분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시고 안 나타나시고는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시거나 안 두려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지금 55절과 56절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그때쯤이면 여기 나타나지 않을까 머리 써서 그거 다 계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 이러라. 아멘. 지도자들부터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까지 다 지금 전체 분위기는 예수를 잡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 기준으로 유익함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해야 그 높은 사람의 눈에 띄어서 나도 편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내가 생각하는 유익함이니까. 여기서 사람이 원하는 유익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유익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유익은 뭐예요? 영원한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개념 영원.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거기 때문에 영원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는 그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유익함은요, 피조물 모두에게, 인류 전체에게 해당되어지는 유익함이다라는 거 인정하시죠? 한 사람 아니에요.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유익함은 항상 어때요? 특정 사람이나 부류에게만 한정적으로 어플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익함을 따져봤을 때 이게 하나님 주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유익함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별해야 되냐면, 이 유익함이 전체에게 좋은 건가? 아니면 나를 포함한 소수만 좋은 것인가를 생각하시면 금방 구별해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유익함이 뭔지를 그렇게 구별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유익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말로 정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당장은 쓴맛이 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잘 모르는데 나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나 잘 아는 것 같지만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는 거 먹고 병들어서 병원 가는 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래요? 그거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얘기해도 죽을 병 안 걸리면 끝까지 먹는 게 우리도 아니다? 먹잖아요. 왜요?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좋으니까. 당뇨인데 계속 설탕 먹어요. 왜요? 내가 좋으니까,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거 유익함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나 스스로에게 무엇이 유익하게 하는지를 모르는데 뭘 내가 구별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진정으로 나에게 유익한 것을 알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유익함을 찾는 것이 순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는지를 깨달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진정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익함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도대체 나에게 왜 유익함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으신다면 혹시나 그 영혼은 하나님께 택정받지 못했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중에, 사두개인들 중에,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 예수 죽여야 돼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 자기가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박히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리신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 택정받고 하나님 주시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유익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채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아무리 하나님의 방향과 반대로 간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함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믿고 있는 사람은 그러한 정말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지배라는 단어보단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걸 분명하게 믿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된다. 피조물로 존재하면서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를 맛보고 창조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사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유익함을 스스로 찾아 먹어야 하는 존재로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인데, 그러한 존재가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인사할 때 예수님 덕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유익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알게 된 일 중에 가장 유익한 일은 당연지사 예수 십자가 사건이요 부활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 탑 위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 거기서부터 유익함을 우리가 차근차근히 알아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성경 안에서의 유익함이 다 내 것이 되는 줄 믿는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한 번 더 기억나시고 한 번 더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수가 나의 유익함의 근원지고 예수가 나의 즐거움과 기쁨 되어 주시며 예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